제가 아는 목사님의 지인의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던 청년이어서 군대 갔어도 교회를 계속 잘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대대본부 앞에서 종교활동을 하고자 법당으로 갈 병사들, 또 교회로 갈 병사들이 대기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법당에서 피자를 준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면 초코파이를 주어서 기분 좋게 먹었는데 오늘 절에서는 피자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법당에 가자.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 법당에 간다고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은 법당에 가서 피자를 맛있게 먹고 오자. 그 생각하고 그날은 교회 가지 않고 법당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주간이 지났는데 또 대대본부 앞에서 종교활동을 하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그날도 법당에서 피자를 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그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날도 법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에 가면서 이 청년이 마음속으로 되뇌이기를, 내가 교회에 가지 않고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의 인생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이런 선택의 자리에 어찌 한두 분만 서게 되겠습니까? 그때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눈을 감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보면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행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셨습니다. 47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서 외쳐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바디메오에게 들려졌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막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가 바디메오에게 들려졌을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다른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란 그 사실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그의 신앙 고백이 지금 소리쳐 들려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고백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질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 들려질 수 있습니다. 들려진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가 믿는 것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디메오처럼 다른 것 말고, 다른 스토리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 다음 우리의 액션이 가능한 겁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믿어져야 그 다음 행동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4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맹인이어서 예수께로 자기 힘으로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딱 한 가지,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리치래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 바디메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일로 소리쳐 예수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를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살고자 예수 이름을 부를 때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꾸짖고 잠잠하라 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이래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때 어떻게 했는가? 말씀은 바디메오 더 크게 소리쳐 예수 이름을 불렀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현장에서 바디메오가 소리칠 수 있는, 이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목이 터져라고 그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청하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이 한 말은요, 예수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그냥 듣고 지나가서 좋아요, 이런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은요, 자기의 삶의 소리입니다. 인생의 소리입니다. 자기 삶을 실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소리치는 거거든요. 바디메오가 이 외침에 자신의 삶을 실어서 외쳤을 때 그 삶의 소리가 예수께 들려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던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말씀 속에 우리는요, 바디메오의 외침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의 삶의 소리였다는 것을 주목하고 말씀을 계속 좀 보겠습니다. 간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무릎 꿇고 간청했습니다. 제 아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이 상해져 간데도 이것을 끊지 못하고 계속 설탕을 먹습니다. 선생님을 제 아들이 정말 존경해서 선생님이 설탕을 더 이상 먹지 마라 말씀해 주시면 이젠 끊겠다고 제 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을 데려왔는데요, 제 아들에게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소년의 눈을 지그시 쳐다보는 간디가 그러면 보름 후에 다시 오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참 먼 곳에서 왔습니다. 쉽게 찾아올 수 없고 다시 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의 눈을 지그시 쳐다본 후에 보름 후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간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간디가 그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상하게 되니까 앞으로 이제 설탕을 그만 먹어라. 엄마가 정말 감사하다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보름 전에도 이 말씀 주셨으면 되는데 왜 보름 전에는 이 말씀을 말씀 주시지 않고 저희 보고 다시 보름 후에 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디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설탕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보름 전엔 저도 설탕을 계속 먹고 있었는데 아예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끊어야 했거든요. 여러분, 간디의 이 이야기는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간디의 삶의 소리였습니다. 간디는 그 아이에게 설탕을 더 이상 먹지 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 먼저 설탕을 끊은 다음에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입술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얘기를 지금 그 아이에게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잖아요. 세상 속에도 예수 잘 믿으려고 우리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말씀 속에 있는 믿음 따로, 내가 사는 삶 따로,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나의 살아간 이야기예요.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말해지는 그 믿음이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냥 생각하는 믿음을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믿음이란 결국 내가 지금 믿는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믿음이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잖아요. 바디메오가 외쳤던 이 외침은 단순한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4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명하셨는데 그때 사용했던 이 단어는요 포네사테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 바디메오를 부르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제자 삼겠다 하는 그 제자를 확신에 차서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바디메오를 불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부르는 그 부름을 느끼고 주변에 꾸짖고 책망하던 잠잠하라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를 부르는 바디메오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확신에 차서 예수를 불렀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디메오가 그 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5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께 달려왔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그려지잖아요. 그 당시 거지들이 입고 있는 이 겉옷은 낮에는 그들의 의복이었지만 밤에는 침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다 가난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그 겉옷이에요. 그리고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줬겠죠? 그런데 예수께 다가가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특심했으면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께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데요. 어떻게 바디메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놀랍잖아요. 자신의 겉옷을 내팽개치고까지 예수께 지금 달려가는 이 바디메오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울 수 있거든요.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되면 주일을 다 성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만 드리는 사람 말고요, 주께서 나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다 하는 그런 불림을 내가 확신 가운데 듣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비 오는 날 오늘 주일을 찾은 것도 이건 대단한 일이죠.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 말고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그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제대로 화답하고 있는가? 이거 주님 물으실 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그냥 귀만 기울이고 그냥 한 번만 듣고 스쳐 지난 것이 아니라 실제 믿음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시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준 목사님이 쓰신
미리 보는 기쁨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충실히 살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어요. 뛰었어요. 마침 친구들이 정말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 하는 소식 듣고 친구들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장소가 술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오늘 오랜만에 만나 술판 한번 벌리자 하고 만났는데 김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기 전이죠. 근데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가 술판 벌리기 전에 내 이야기 좀 들어도,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이야기 듣고 감동받기도 했는데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너 이야기가 참 감동적인데, 근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만나서 오늘만 우리 한번 한잔하자, 좀 거하게 한잔하자. 근데 그 이야기도 맞는 것 같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오늘만 한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만 술을 마시고자 하는데 같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밤새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가망성이 없는 그런 인생인가 봅니다. 저는 정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술도 담배도 못 끊겠어요. 주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래도 교회는 나갈게요. 이렇게 그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이쯤 되면 자신이 변했다면서도 술판을 벌리면 주께 책망하실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여전히 자기에게 기대를 거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 어느 날 주께서 확신에 자신이 찰 만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나씩 하나 정말 진짜로 자신의 삶의 겉옷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 속의 외투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었대요. 이기심도, 욕심도, 탐욕도, 또 거짓도, 교만함도, 거칠애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 속에서도 믿는 자로 살길 원하신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상황 속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그 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사실이, 그것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도록 부르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도 새 속의 외투를 입지 않고서도 세상 속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변화된, 정말 달라진 그리스도는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그 마음을 꼭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본 거죠. 예수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그 외침 속에 삶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것 한 번 더면 그냥 찔러보는 얘기가 아니라 바디메오의 삶이 묻어나는 소리, 그의 인생이 걸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바디메오에게 주께서 그의 간청대로, 이제 허락해 간청대로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51절 말씀에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직후에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 삶 속에는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도 제 인생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소망을 간절히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소리가요,
삶의 소리로 주께 들려지면요, 우리의 모든 간구함은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익숙해져서 주님 이것 원하고요, 저것 원하는데요, 이런 우리 스토리 말고요, 정말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삶으로 내 삶의 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 삶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망에 아주 구체적으로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고 형식만 갖추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말고 내 진심이 담긴 예수님이 정말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믿어지는 그 삶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가면요, 우리 삶은 어느 순간 어느 때는 정말 내가 세상 속에서 바른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내 삶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내 삶의 소리가 믿는 자의 충실한 삶의 소리로 주님께 들려지면요, 나는 정말 세상 속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자는 갈기가 없더라도 사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세속의 외투를 입지 않더라도요, 우리 존중받고 존경받고 다른 사람의 복의 통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해 보면 세상에 살려면 세속의 외투를 입어야 될 것 같잖아요. 좀 욕심도 좀 가지고 탐심도 내고 이기심도 가지고 거짓말도 좀 적당하게 하고 또 거칠해도 좀 칠해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좀 더 잘 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좀 더 존경받고 복의 통로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 믿어지는 믿음은 내 삶의 스토리인데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면 세속의 외투 입지 않고도 우리 세상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되 어제 믿고 오늘 믿고 내일도 똑같이 별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의 간구한 것도 전혀 그냥 응답에 그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는 거 말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따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 따로가 아니라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믿음은 곧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가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면 조금씩 내 믿음의 삶이 조금씩 더 성숙해져가 또 원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오늘 내가 믿는 믿음은 내 삶의 이야기라는 이 사실에 확신에 찬 자부심을 가지고 믿는 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믿는 자의 삶은 그냥 적당하게 그럴듯하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삶, 실제 상황 속에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삶,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꼭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고, 그 삶을 마음에 담고 이번 한 주간 치열하게 좀 실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